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같이 보십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가정에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부모들의 최대의 기도의 제목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행복의 첫 번째 요소, 가정.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셔서 가정을 꾸리도록 이렇게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을 좌우하는 두 번째 요소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가정, 그 가정에서 행복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가 존재하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이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움의 경험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커서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을 배우게 됩니다만은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성입니다. 인성. 그런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무슨 책 읽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강의를 들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관계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계에 서투른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어색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소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물론 커서도 관계에 대해서, 물론 커서도 다른 사람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배우겠습니다만은 가정에서 그 기초가 쌓아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인성 훈련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 가정이고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책임이 부모님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3, 40년 동안 지난 한 50년, 60년 동안 한국 사회의 최고의 화두는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잘 살아보자. 저도 어릴 때 이 노래를 수도 없이 많이 부르고 다녔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네?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근데 이 노래 좀 커서 들어보니까, 커서 좀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읊어보니까 이게 참 슬픈 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이 들고 가난에 치였으면 온 나라가 말이죠, 온 국민들이 다 그저 그냥 소원과 같이
제가 북한 분들 많이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또 북한을 방문해 본 적도 있는데 북한에서는 잘 사는 게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신기한 것은 그 사람들의 주제는 통일입니다. 통일. 북한 사람들이 제일 자주 부르는 노래가 놀랍게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선구자가 아니고 무슨 뭐 김일성 찬가가 아니고요. 모이면 하는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게 뭐 국민 가요처럼 이렇게 불렸습니다. 상록수라고 하는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한국 개화기에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꿈과 노력을 담은 이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가건물에 학교를 만들어 놓고 꿈을 가진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시킵니다. 글을 가르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계획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실에서 울려 퍼지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 표어가 이런 것입니다. 배워야 산다. 아는 게 힘이다. 여러분들이 그거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배워야 산다. 아는 게 힘이다. 지난 한 두세 대 동안 한국 사회, 한국 나라를 점령했던 그 생각은 뭐였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은 것을 알아서 실력을 키워서 잘 살아봐야 하겠다. 그래서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청소년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최고의 관점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그겁니다. 공부 잘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겁니다. 80년대에 대학 진학률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는 그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27%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통계 나온 걸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80%입니다. 국민의 거의 대다수가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아이들이 점점 이제 숫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낳기를 적게 낳기 때문에. 그래서 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부터 정확히 6년 후에는 전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 100%가 대학을 다 진학해도 대학 정원이 채워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문 닫아야 하는 이런 학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알고 실력을 키우고 지식을 쌓도록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진학하도록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는가, 얼마나 정말 신명이 나는 그런 나라가 되는가. 몇 가지 그 통계를 우리가 보면 아마 우리가 답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10대 청소년들 가운데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제일 낮은, 제일 밑에 있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OECD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세계 한 30여 개국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모여서 같이 어떤 계획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 나라 중에 청소년들 중에 그 나라에 속한 그 잘 사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정말 삶이 재미없다, 이런 학생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청소년 자살 1위입니다. 잘 사는 나라 중에 20대 청년들 가운데 삶에 대한 불만이 제일 높은 나라가 또한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한국입니다. 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 80%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는데 다 어떻게 좋은 직장만 가겠습니까? 국민의 80%가. 한쪽에서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한국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대학 졸업자에 걸맞는 직장을 찾기 때문에
일자리 찾기가 힘들다. 뭐 어떤 면에서는 맞는 지적일 것입니다. 30대, 40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여러분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뭐 진짜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잠을 4시간, 5시간 그것도 못 자는 학생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는데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는 직장이 취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또 학원을 갑니다. 이게 기현상 아닙니까? 직장을 가기 위해서 또 학원을 가야 됩니다. 직장 가는 학원. 어떤 청년이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학교 다닐 때 해외에 연수도 갔댔답니다. 뭐 1년 반씩 나가서 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무슨 자격증을 얻고 무슨 또 심사를 해서 성적을 받고 그리고 영어 시험을 봐서 10점 만점에 한 9점 굉장히 잘 받은 점수입니다. 여기 북미에서 나서 여기서 대학 졸업한 사람에게도 그 영어 시험 갖다 주면요 보통 한 8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영어 시험 봐서 9점이면 이건 뭐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에 가서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취직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경험이 없다.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유경험자를 찾기 때문에 직장을 우리가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소연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경험이 없어서 취직이 안 되면 그럼 어디 가서 경험을 쌓으라는 얘기입니까? 네? 청년들이 항의하는 게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경험 쌓기 위해서 지금 취직을 하겠다는데 경험이 없어서 직장을 안 주면 그럼 어디 가서 경험을 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직장을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30대, 40대 직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걸 보면 절반 이상의 사람이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30대, 40대, 50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잘 사는 나라 중에 40, 50대 과로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삶이 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노인층 이제 일 다 마치고 은퇴한 분들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또 한국입니다. 노인층들 가운데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가 어디서부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최고 학부를 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삶을 다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했는데 그 결과물들인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이제 사회 진출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국의 각 가정 자녀 출생률은 1.2명입니다. 부모가 만나서 2명을 자녀를 낳으면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 자녀를 낳으면 그냥 그 숫자는 유지가 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명이면 뭐 인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2005년에는 1.08명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조금 올라간 1.2명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2명으로 그대로 가면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한국 인구는 감소 추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통계학자들에 의하면 가정당 자녀수가 1.3명 밑으로 떨어진 나라 중에 다시 회복해서 자녀 숫자가 한 가정에 2명으로 회복이 된 나라는 아직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었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부터 젊은 부모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만 살 게 아니고 힘들더라도 자녀들을 좀 더 가져서 이게 나라가 돌아가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자녀를 2명 낳는 운동을 해서 뭐 이렇게 자녀를 가진다라고 해도 이건 지금 수학입니다. 예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인구를 우리가 정말 의식을 가지고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를 둘 낳는 일을 시작을 오늘부터 한다 그러면 각 가정에 2명 자녀로 회복되는 데까지는 70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1.3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 중에 한 나라도 되돌아 나온 나라는 없답니다.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아닙니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글로브 앤 메일에 컬럼을 쓰는 기자 한 분은 한국의 그 인구 문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is not a population decline. 이건 인구 감소가 아니다. This is population collapse. 이건 인구 몰락이다. 몰락.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출석하는 사람들 숫자가 한국에서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을 낳지라니까 교회 학교가 뭐 썰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산도 많이 감소가 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부모님들의 똑같은 소원이고 기도인데, 그래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희생을 그렇게 했던 것인데 도대체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돌아보면서 우리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이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사회 교육도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수가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 교육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성 교육에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2세대 동안 한국 사회는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1등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그 실력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뛰어오르는 이런 삶을 자녀들에게 계속 기대를 하고 강요를 해왔습니다. 1등을 하는 방법, 그것에는 능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1등을 한 사람으로서 1등한 사람으로 과연 어떻게 합당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카나다에 25살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서 어떨 때는 박 목사가 어떨 때는 조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5살에 제가 카나다 와서 여기서만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제 이 머릿속에 한 3분의 1은 화이트입니다. 3분의 1은 화이트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제 머릿속에 오른쪽 3분의 1이 화이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흰머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속에 100% 코리안이 아니고 한 30%는 이 서양 사고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독하게도 애를 먹은 경험이 뭐냐면, 저희는 한국에서 주입식 공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의 남북한의 총 인구가 얼마냐? 여러분들 남한 인구가 얼마인가 아시죠?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북한 인구는 얼마입니까? 남한이 한 5천만 된다 그러고 북한이 한 2,500만. 카나다 인구는 얼마입니까? 그건 좀 아시네요. 미국 인구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이런 정보에 능한 교육을 받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카나다가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의 몇 배나 큰 나라인가? 지금 지구상에서 독립국가로 제일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그 나라의 수도는 어딘가? 인구는 얼마인가?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같이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여기 공부는 그거는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어느 나라가 어디에 있고 뭐 인구가 몇 명이고 뭐 기온이 어떻고 그 나라의 주산물이 뭐 우리는 이거 다 외웠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 중에도 이렇게 4개를 선택을 해주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통계에 의하면 이 사지선다형 문제 중에는 정답이 2번에 있을 확률이 제일 높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높은 거예요. 다 25%씩인데 한 26%, 7%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지선다 중에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잡히면 2번에다 동그라미라면 조금 유리하답니다. 이게 한국식 교육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한 점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공부하면서 제가 애를 먹은 게 뭐냐면 그 숱한 정보, 그 방대한 지식, 그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요구하는 건 그 지식을 가지고 너는 이 지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그걸 써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12명이고 그 제자들 이름 다 외워서 쓰는 건 능통한데 이것이 다 종합해서 실생활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건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방대한 지식을 암기하도록은 가르치는데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행복하지 않은 젊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세대뿐 아니고 나라 전체가 지금 큰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성,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행복한 삶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교육 등한시하고 신앙교육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인격자가 되도록 부모님들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지식이 방대한 사람은 많은데 인격이 잘 가다듬어진 사람은 찾기가 쉽지가 않은 사회가 한국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등 되는 교육,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걸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민족적인 어떤 단위에서 남들보다 참 뛰어난 이런 결과를 만드는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 총 인구의 유대인들 숫자는 한 2%가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밖에 되지 아니하는 아주 소수 민족인 유대인들이 미국 안에 유명 대학의 교수진 가운데 한 25%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전체 인구의 유대인들의 숫자는 1%도 될까 말까입니다.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한 0.6%.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도 되지 않는 그 숫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 세계에서 노벨상 타는 사람들을 보면 한 15%가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주입식 교육의 모습입니다. 신앙도 주입식 교육으로, 이번에는 유대인 쪽으로 한번 해봐라, 다 외우고 그대로 하면 된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라고 다 하나님 잘 믿는 건 아닙니다. 다 무슨 뭐 유대 교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지금 한 700만 좀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뭐 유대인들이라고 다 경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이라고 다 인격자고 뭐 성품이 아주 고매하고 뭐 교양이 뭐 누구보다도 높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이건 또 하나의 주입식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달라도 다르기에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에서는 자녀들 교육하면서 무조건 1등만 해라 이것만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 돌아볼 거 없고 너만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한국에서 버스간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40살 난 여자분이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75세 된 할머니께서 지갑 떨어졌다고 지갑 단속 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40세 된 여자분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무슨 상관이야 웬 참견이냐 이러고 이제 반말로 막 시비를 붙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막 욕지거리를 하고 나중에 손을 들어서 그 할머니 뺨을 몇 대를 막 때리고 그래서 그 버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막 대들어서 이제 말리고 뭐 야단을 쳐서 이제 버스에서 내쫓았는데 이게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뭐 난리가 난 거죠. 경찰이 이건 폭행이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여자분을 찾아내 가지고 지금 취조 중에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요 그게 또 충북 청주에서 일어났어요. 뭐 충북 청주에서 75세 된 할머니시면 제가 뭐 안 봐도 훤합니다. 그 장면이 지갑 단속 잘야 그러셨겠죠. 근데 뭐 거기다 대고 일어나서 반말에다가 손을 들어서 폭행까지 하는 이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지금 결과입니다. 지난 세대에 그냥 너만 잘 되면 뭐 나는 소원이 없다. 너만 1등하면 된다. 너 이외에 다른 거 다 상관하지 말고 너만 성공해라. 나만 주인이고 세상에 나만 사는 것이고 지구의 중심이 나고 우주의 중심이 나인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등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진행을 해라. 이걸 가르친 겁니다. 너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일을 해라. 그게 인성 아니겠습니까? 실력은 인성 없이는 아무런 쓸데없는 그냥 종이에 적힌 글일 뿐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인성과 더불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찬송 불렀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젊은 나이에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경험 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군대를 구한 게 아닙니다. 무슨 엄청난 재물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먼저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게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이 부모 때보다 더 큰 행복을 소유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라.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 물질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것, 내가 좀 명예에서 좀 멀어지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경건이 곧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계산 빨리 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 이거야말로 참된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자, 그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해야 할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걸 알도록 해주는 것.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에베소서가 또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회가 변하면서 한국 사회 속에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모든 걸 희생해서 최고의 것을 제공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했는데, 그 자녀들은 부모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큰 열정이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책임을 면할 수 없겠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이런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뭐 부모님 모시는 일뿐만 아니고 부모님 공경하는 일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들, 부부간에도 자기 자신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자녀 수가 주는 겁니다. 지금 물론 자녀 키우는데 너무 큰 부담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감당해야 할 그 일 때문에 부모들이 포기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까지 1등만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거 다 포기하려니까 난 그 선택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명문 여대에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자녀를 가질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3분의 1의 학생이 나는 평생 자녀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엊그제 보도입니다. 엊그제. 나는 1등을 누리면 누렸지 그거 포기하고 자녀 키우는 건 못하겠다. 부모를 모시는 것, 그걸 뭐 집에다 모시고 이런 걸 떠나서 부모님께 사랑으로 정성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죠. 6장 1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아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형편이 낮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좀 드리고 정성을 기울여서 부모님 좀 노후에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때 그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3살짜리 아이들, 어떤 아이들 교회에서 보면 뒷짐지고 이러고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3살짜리를 누가 가르쳐서 뒷짐을 지고 걷겠습니까? 그거 다 아버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하는 거죠. 이걸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면 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인격으로, 신앙으로 서로 섬기는 일을 부모님들이 먼저 좀 형제들 가운데 부모님 모시는 일 속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을 오늘 부모된 아비가 어미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진행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좀 가르치다 보면 자녀들이 실증을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아유, 왜 이렇게 잔소리 하십니까? 내가 다 알아들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 왜 또 하세요? 잔소리가 아니고 기도로 하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 좀 붙잡고 앉으셔서 그들 손 붙잡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캐나다 와서 의과대학을 가는 청년들 거의 제가 빼놓지 않고 다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이 뭐였냐면, 자, 여기서도 참 의과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하나씩 붙잡고 물어봤는데, 만일 어머니가 아버지가 의과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그리고 너 의과대학 가야 된다 계속 푸시하지 않으셨으면 그래도 의과대학 했겠는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타고나야 하는 거지 뭐 누가 하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력이 있는 정말 뛰어난 이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10명 중에 한 8명, 9명은 뭐라 그러냐면요,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계속 말씀 안 하셨으면 나는 안 했을 겁니다. 실력은 돼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 컸는데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잔소리 하겠는가.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축복하시며 권면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가도록, 그리고 말씀 안에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히 행할 일이지 이것이 옵션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요, 그 일 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약간의 손해를 보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인성이 중요합니다. 인성 교육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믿음을 가지고 인생 개척하는 것.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똑똑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남들 모르는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방에 그냥 지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패기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인격으로 삶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이 곧 능력이고 거룩함이 곧 능력이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삶을 제어해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서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권면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걸 보고 우리 아들, 딸들의 아들, 딸들이 또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님께 정성을 기울이는 그 후손이 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새롭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등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열쇠인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고 살아가도록 부모님께서 책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